우리 일상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 전구들을 포함해서 축음기와 그리고 영화기 등의 발명으로 현대 문명의 혁신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특허 수가 1000여 종이 넘었고 비공식적으로는 2300여 개의 발명품을 만들어서 발명왕이라고도 불리는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이 에디슨은 여러 가지 물건을 발명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끈질기게 도전하여서 만든 그의 물건과 또한 그의 진득한 도전 정신은 지금까지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에디슨이 하나의 물건을 발명하는 과정에서 실패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에디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또 실패했네? 이제 그만 좀 하지? 그럴 때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성공하지 못한 10,000가지의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또 유명한 말을 남겼죠. 천재란 99%의 땀이며 나머지 1%가 영감이다. 정말 에디슨만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 땀과 노력의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에디슨의 지속적인 노력과 끈기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때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실패를 겪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이 노력보다도 더 크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노력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또 서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았던 한 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에 나온 사사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이끌어 미디안과의 대전투에서 승리한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승전보 뒤에 가려진 기드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과연 이 사람이 사사가 맞는가? 이 사람이 사사로서 마땅한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기드온 직전에 세워졌던 사사 드보라의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구원의 시기를 지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입니다. 전에는 사사 온니엘과 그리고 에훗이 사사로 쓰임받고 죽은 뒤에 그 후에 악을 행했었습니다. 사사들의 눈치를 좀 봤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의 죽음 소식과는 별개로 악을 행하는 거침없는 죄악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에게 넘기십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한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는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항상 무장을 한 상태로 다녔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무력을 써서 한 성읍이나 한 마을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이 미디안은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혹한 방법으로 괴롭힙니다. 사사기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달력으로 볼 때 씨 뿌리는 시기는 보통 9번째 그리고 10번째 달입니다. 이때에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했습니다.
또한 밀을 수확하는 시기인 이 셋째 달에도 쳐들어와서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모두 빼앗아 갑니다. 이 사사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약탈의 기록들을 잘 살펴보시면 주기적으로 반년, 즉 6개월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파종하기 위해 보관해 놓은 그런 씨앗들과 또한 추수하고 거두어들인 것들을 모조리 쓸어갔다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무자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열째 달에서 바로 한 달 뒤가 양들이 새끼를 낳는 시즌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미디안 족속들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 들어와서 곧 출산을 앞둔 암양들을 모조리 약탈해 갔습니다. 아주 불량한 짓이죠. 이렇게 끊임없는 대규모의 약탈이 계속됐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면은 자유로울 것 같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면은 그저 행복한 삶일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이 경험한 것은 끝없는 약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들의 결말은 결국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점점 더 죄악은 깊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예외 없이 구원의 도구를 보내주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듣게 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되새기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참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두려웠습니다. 여호와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만난 사람이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존재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렇게 탄식하며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기드온은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 너 안심해, 너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향해서 죽음이 아니라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기드온을 그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단순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의 그 관계 회복,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 여호와 샬롬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드온이 진심을 다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이 시대의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소홀해진 그리고 무너진 그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영역을 넘어서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또한 내 생각으로, 내 가치관과 내 경험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까지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먼저는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집 안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상을 숭배했던 그 악한 사사시대의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이 요아스는 여호와의 불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에 하나님을 위한 불,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바알을 위해 불을 피우고 제사를 드리는 그 바알의 제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모순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 그 은밀한 곳, 그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진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알의 제단은 기드온의 집 안에서만 사용하는 개인용이 아니라 그 성읍의 사람들 모두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사사기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바알의 제단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통해 그곳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의 소행인가 하면서 범인을 찾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바알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거나 바알 신앙을 수호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그것으로 돈을 벌여들였다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러한 집안 문화에서 성장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바알 신앙에 물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드온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밤중에 제단을 찾아가 그것을 허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왜 밤이겠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비롯해서 그 성읍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섬기는 그렇게 모시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 버린다는 것이, 그곳에서 바알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두려워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잘못된 우상들을 허물고 그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정말로 두려운 일이지만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회복의 물꼬를 틀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치열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돈을 벌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으며 또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여러 자리에 참석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과 이 약속한 예배의 시간 앞에 또 세상의 여러 유혹들 앞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고 또다시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의 좋은 평판을 얻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그 행복한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타협을 시작하게 되면 이후에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선택의 순간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과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종이 아니라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저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이 요동치면서 점점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나를 올려두게 될 때에 그것이 지속되고 또 깊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 기드온의 삶은 학자들마다 분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누군가는 겁쟁이 기드온이라고 표현하고 또 누군가는 용기 있는 기드온이라고 표현하면서 여러 가지 수식어로 다양하게 평가되는 인물이 바로 이 사사 기드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루어진 이 기드온의 결단, 담대하게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또 하나님께 예배했던 이 행동을 보고 기드온 그저 그런 사사네. 기드온 겁쟁이잖아 라고 쉽게 평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결단한 것처럼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고 또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호와 샬롬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다시 그 친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기드온에게는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평판이나 나아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회복되고 난 후에 사람이 180도 바뀌고 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면은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사자들을 보냅니다.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렇게 4개의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4개의 지파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나머지 8개의 지파는 어디 갔을까요? 왜 안 불렀을까요? 뭔가 마음이 상했거나 뭔가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연대가 점점 느슨해지고 있다는 증거는 앞전 사사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12지파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그저 약하디 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한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사라면은 사사로 세워진 사람이라면은 나머지 지파들을 불렀어야 했습니다. 그들을 어르고 달래서라도 함께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상태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막상 4개의 지파만 부르고 나니 기드온이 두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게 됩니다. 징표 첫 번째는 양털 한 뭉치를 가져와서 이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구한 대로 그대로 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한 가지를 더 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양털의 이슬은 마르기 쉽지만 땅의 이슬은 해가 뜨면 곧 마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자연 현상일 수도 있다라고 기드온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땅은 다 젖고 양털만 말라 있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구하게 됩니다. 사사기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마음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두 번째 요청에도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단지 기적의 이야기로 볼 수도 있지만 엄연히 하나님을 시험한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약 3년간 공생애를 보내실 동안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목자로서 또 교사로서 치유자로서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들로 말씀하셨음에도 그리스도이신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거듭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에 그들의 시간과 정신을 쏟았습니다. 특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더욱더 그리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 역시 하나님의 사자와 얼굴을 대면하고도 살려주신 불과 며칠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던 그 행동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며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맞춰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세우신 사사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거룩한 신앙에서 점점 멀어져 갔고 연약한 행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사사 이 한 사람의 문제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흐르는 그 신앙의 흐름 역시 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악한 흐름에 물들지 않고 개인의 삶이라도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굳건할 수 있도록 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사사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연약한 모습들이 수없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갈등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 기드온과 같은 연약한 모습과 때로는 악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스스로 그리고 혼자만이 알고 있는 감추고 싶은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가끔 잊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는 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의심하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곧 하나님 밖에서 하는 의심이 지속될 때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주 귀신이 들려 몸과 마음에 상함을 입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지쳐있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심이 들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떨어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앞절에 먼저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가만히 두면은 고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물때가 생기고요. 곰팡이가 생깁니다. 이것처럼 의심 역시 가만히 두면은 고이게 됩니다. 또 계속 고여 있으면 결국은 썩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의심이 고여서 썩어버리지 않도록 의심을 가지고서라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 삶에서 연약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답답한 중에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 믿음의 증거를 달라고 매달리는 간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한 행동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질 때,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약해져만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시험조차 하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은혜와 도우심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여호와 샬롬, 그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영적 관계의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렵지만 다시 결단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기드온을 부르셨던 장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드온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불안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로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의심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의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삶에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덧 올해도 약 2달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일은 오늘을 포함해서 9번이 남았고요. 일수로는 59일이 남았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어떤 이들은 벌써 연말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인터넷 알고리즘의 추천에 따라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며 이 성탄의 기쁨을 미리 만끽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 잠시 멈추어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추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기억하며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